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그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붙잡힌 자유자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참 자유를 좋아합니다. 우리 시대는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라는 말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흔히 들려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자기중심적 자유가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나는 자유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상에게 바친 이 재물 문제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먹었고 어떤 사람은 양심 때문에 꺼려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했죠.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단순히 먹어도 된다,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라는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유가 어떤 기준으로 사용돼야 하는지, 또 그 자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아주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갈까요? 첫 번째 질문, 바울은 성도가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하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바울은 성도에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먼저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자유의 말씀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그것을 곧장 반박하지는 않고 더 높은 원칙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자유는 유익해야 하지만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이웃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선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이 유익과 덕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자유는요, 내 권리만 챙기는 자유예요. 이타적인 자유는 내 권리를 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유는 나는 자유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특징은 내 권리와 즐거움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거나 공동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타적인 자유는 나는 자유지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쓰여야 한다라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는데요.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이기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유, 이타적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자유는 이것이죠. 나 자신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웃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도구가 되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자유자로 살라. 자유는 이웃을 세우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이제 우상제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고기 먹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했나? 말씀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먹으라고 했어요. 또 26절,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먹으라고 하네요. 28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먹으라 하고 먹지 말라고도 합니다. 뭔가 이상한 대답 같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바울은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때 괜히 따지지 말고 감사하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합니다.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 식사에 초대할 때도 주는 대로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하나 생기는데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물로 바친 고기입니다. 우상 고기입니다 하고 말하면 그 사람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입니다. 상대방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감사함으로 누리되 양심을 배려해야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먹을까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괜히 따지지 말고 감사하며 먹으라.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을 식사 초대를 한다. 주는 대로 먹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말라. 세 번째 상황,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말 들으면 말한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말라. 바울은 자유롭게 먹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유입니다. 나의 권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게 가능하다고 다 먹지는 말자.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자유자로 살라. 성숙한 자유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모든 행동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바울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이러한 삶이 그때그때 달라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말과 행동, 작은 습관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자기를 점검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이 모든 하나하나 식사와 말투와 인간관계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네,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32절, 33절 이어서 읽어보면요.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성도의 믿음을 해치거나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을 학대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평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자로 살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비참하게 살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풍성하게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또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면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찌 보면 바울이 교만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문장의 핵심은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몸부림치며 사는 저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 이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자유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현대사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힘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붙잡힌 자유자, 속박된 구속된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혔기에 죄와 율법에서 자유했고 동시에 그 자유를 사랑과 섬김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자유는 자기중심적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 붙잡힘으로써 이웃을 섬기는 자유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기적인 자유를 내려놓은 진정한 자유자, 붙잡힌 자유자로 살았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바울처럼 붙잡힌 자유자로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저는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내 자유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내 권리를 앞세운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내 삶의 어떤 영역, 말하기, 소비, 관계, SNS 이것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면 지금 내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습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자유자로 살라. 자유는 이웃을 세우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배려하는 자유자로 살라. 성숙한 자유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자로 살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유가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이웃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터 모든 곳에서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